전국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넷째 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다면서요? 맞아요. 어제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배울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해요. 찬양하고 여름 성경학교 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7, 80년의 인생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면 너희 마음이 쉴 수 있을 거다, 안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이라는 것은 죄 지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가볍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축복이 주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떠한 저주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듣지 않아서 역사 가운데 많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계속 엄마 말 좀 들어라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엄마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죠. 더 나가서 싫어요 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싫어요 할 때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법대로 하신 거죠. 하지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 화면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나와서 대화 좀 한번 해보자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랑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등지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와서 나랑 대화하면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아무리 잘못하게 되어도 부모님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께 나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지 않고 숨기게 되면 더 많이 혼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웠는데요. 크게 3가지 사건 정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이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방주에 타는 거였습니다. 기회는 이 문이 열려 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이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거죠. 또 우리는 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죄로 인한 멸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라고, 너희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 눈에 보이는 우상,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이 될 거고, 그 회복이 될 때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평화롭게 있을 때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않아서 그 축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켜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마지막 전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전 세계적인 불심판이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아래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약속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간수라는 것은 보존해 둔 거다라는 뜻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여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한 이유는 피할 방법이 있어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고 양심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서 방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앞으로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이렇게 저주, 벌받는 일이 있을 거다 경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없애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민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을 했고 그 민족에게 법을 줬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까지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그것을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끝나기 전에 있어야 될 징조를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도 많아지고 곳곳에 가뭄이 오래돼서 먹을 음식이 없고 지진도 많아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거짓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서 아주 큰 죄, 요즘의 뉴스에는 한 사람 죽여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졌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이 다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올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일, 7년 동안 무서운 일이 있는데 앞에 3년 6개월 동안은 전 세계 평화가 오고 뒤에 3년 6개월 동안 전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때 들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깐 멈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라 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춰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심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알려줘도 안 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뭐 해라. 속으로 저 안 할래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앞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길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1번이 올바른 길일까요? 2번이 올바른 길일까요? 모르겠죠, 그죠?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잠깐 멈춰서 알아봐야 돼요. 어느 쪽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1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길이었고 2번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쪽 길이 올바른 길일까요? 2번인 거죠. 알아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튼튼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죽음은 나와 멀리 있는 이야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몸에 혈관 하나만 막혀도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잔치 벌이는 데 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보다 사람이 죽어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하나님께서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의자가 흰 보좌예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 행위를 따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책들에 기록된 것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는데 그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알 수 있어요. 죽어봐서 아는 건 아닙니다. 죽어봐서 안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닮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점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도 아들이 있는데 제 어깨에 있는 점 모양하고 똑같은 게 제 아들 허벅지에 있습니다. 닮아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든지 아니면 아직 어려서 잘 모르든지.
어려서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계속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게 되면 앞에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 해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다 재판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미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모의 재판이라고 해서 어떤 일의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먼저 모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죽게 되면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될 것.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14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몸으로 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 기준 갖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 중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몇 가지요?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만 가지라는 것은 아주 많다 그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 법은 나랑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그 법을 어겨도 당장 지금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법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켰는데 아니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 싫어요. 했던 것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모르는 거죠.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했는데 어긴 것도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거든요. 여기 노란색 글씨만 이게 죄인데요. 싹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알 수 있는 것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인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죠. 근데 성경에서 살인죄의 적용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인죄의 적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께서 이 법의 적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내 주변의 친구나 동생에게 어떤 사람이요? 노하는 자. 노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욕이에요. 너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러한 뜻을 담은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두 글자로 뭐예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죠. 상대방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동생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 이유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여기 살인이 결국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다 살인죄입니다. 여기 보면 수근수근이 뒤에서 그 아이 없을 때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많이 하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 뒤에서 쟤는 어때? 쟤는 어때?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내가 좋은 것, 좋은 장난감이라든지 좋은 스마트폰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지옥 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스마트폰 그만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네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저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지옥 갈 죄예요. 지금 당장 아무 일 없지만 죽음 넘어가서는 부들부들 떨 겁니다.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 여기 아주 짤막한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선물해준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속에는 처음 만나보는 세상이 가득했어요. 난 새로운 친구 스마트폰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음악이 넘치는 세상에 흥미진진한 동화의 나라까지. 게다가 스마트폰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었어요. 어느새 스마트폰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하며 먹었어요. 걸어 다닐 때조차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티나, 스마트폰은 잠깐 내려놓는 게 어떠니? 싫어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빼앗아 갈까봐 너무너무 무섭고 미웠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혼자 외톨이가 될까봐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와 같이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친구들의 댓글이 너무 이상했어요. 나를 비웃고 놀리는 댓글들로 가득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뭐가? 너도 매일 이렇게 했잖아. 그제야 나는 나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댓글로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때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어요. 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했던 장난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아프게 한 내 행동에 대해 반성했어요. 네,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모든 걸 담고 있죠. 아까 부모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싫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들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친구들이 그 주인공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구나, 내 양심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엄마 말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무시했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동생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친구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당장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친구처럼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친구는 다 상처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죄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일, 앞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죄인데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 지옥 갈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양심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괜찮아. 나도 그래. 너도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남 비방하고 욕하고요. 다 욕하잖아. 괜찮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그날 다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심판받고 지옥 갈 죄라는 것을요. 사람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컸습니다. 가난하게 크다 보니까 가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너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꼭 해야 된다 라고 배운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사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을 사야 되는데 이 책이 7,000원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얼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1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10,000원을 받아서 나머지 3,000원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잘 속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잘 속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커고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여요.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앞에서 거짓말했을 때 혹시 이렇게 보였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머니에게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이게 문제집 책 사려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때 아셨어요?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알았대요. 더 충격이었습니다. 난 잘 속인 줄 알았었는데 속아 주신 거죠. 더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오죽 돈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받고 싶었을까 해서 그냥 준 거다 하니까 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부모님 속인 적 없어요? 너무 많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다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약속 어기고 이것은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냥 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바닥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 아, 주인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심장이 빨리 뛰면서 갖고 싶다.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사람은 올바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쉬는 동안 다음 말씀 드릴 준비 되었나요? 기지개도 쭉 펴고 어깨도 두들겨 주세요. 선생님, 기지개를 쭉 펴니 정말 시원해요. 선생님, 얼굴에 뭐가 묻으셨는데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요? 혹시 잘생김? 선생님. 그럼 멋짐? 선생님, 거울을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언제 이런 것이 묻었죠? 이렇게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거울 삼아 내 마음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내 마음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이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네요. 맞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은데,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한 남자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도대체 어떨까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가장 더럽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먹는 음식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입니다. 여기 사람에 우리 친구들이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여기 사람은 여러분들 각자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매체, TV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이게 다 여기 음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도적질, 아까 살인 배웠죠. 간음도 성적인 죄고, 탐욕,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입니다. 악독,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음탕도 성적인 죄입니다. 흘기는 눈,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래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라고요? 더럽다고요? 더럽습니다. 더러우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나쁜 말들인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채워져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텐데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인 거예요. 거짓말이라든지 욕을 하는 것 또한 내 마음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 나보다 더 아래에 있다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인데요.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어 있는 것,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더러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대요. 왜 모르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은 사람 몸 안에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10절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 심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입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 심장과 폐부는 다 마음속 깊은 곳이에요.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다 갚아주겠다. 잘못한 것대로 갚아주겠다. 언제요? 죽음 넘어가서. 왜 사람은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악하게 사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물려받았거든요.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엄마로부터 단순히 몸이 자라는 것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도 물려받습니다. 시편 51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쁘다 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는데 취했습니다. 데리고 아내를 삼으려고 결국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면서 썼던 말씀이 앞에 보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왜 죄를 지었을까? 아,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어머니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물려받은 죄인이었구나. 그 뜻이 여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물려받았는데, 그 시작을 쭉 올라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귀엽죠? 이 정도는 키워보고 싶죠? 집에서. 그냥 보면 고양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발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고양이 발하고 다르죠? 호랑이거든요. 지금 어려서 귀엽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사나운 맹수입니다. 얘와 얘는 같아요. 시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크면 더 많이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들 동생이 어렸을 때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목사님이 그 쌍둥이, 아주 어린아이가 쌍둥이가 같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이 쌍둥이가요, 둘이 가짜 젖꼭지를 가지고요. 원래 둘이 착하면 너 한 번 물고 나 한 번 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뺏기려고요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말을 못하니까 그냥 떼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어리니까 귀여운 겁니다. 귀여운 건데 여기 보면 이 둘이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짜 젖꼭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 젖꼭지가요, 지금 어렸을 때는 이거지만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부입니다. 내가 쟤를 이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 지나게 되면 좋은 직장이고 상대방에 있는 돈이고 내가 저 사람 것을 뺏어야지만 내가 행복하니까요. 상대방이 울든 힘들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그냥 우는 거 정도 표현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아 옵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우는 이 아이 마음속에 평생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잘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호랑이 기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건 어려운데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하나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자백하리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때 엄마 말 듣지 않았어요. 동생 미워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상한 거 봤습니다. 이런 것들 다. 게임하는 것도 우리 남학생들 게임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것. 목사님 어떤 친구들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계속 죽여 막 하더라고요. 옆에 가서 보니까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 죽이는 게임을 더 좋아하냐라는 거죠. 그것도 총 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죽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게 되면 다 내 입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그때 얘 미워했습니다. 얘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내 지었던 죄를 다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영원하거든요. 살아있었을 때는 숨겼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기 일, 이 자기 일이 무엇일까요? 죄 지은 겁니다.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게 되면 처음에 찾는 것이 블랙박스거든요. 여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다 기록하고 있는 내 마음의 블랙박스, 양심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데 내 속의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심장이 안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그리고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무엇이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그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말 못합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당장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올바르게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올바르게 산다라고 해서 자신이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선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사람이 의인인데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누가 죄인일까요? 1번, 2번, 3번이고 요게 마음이고요. 검정색이 죄입니다. 1번, 2번, 3번 누가 죄인일까요? 정답은 답니다. 네, 모두 다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착하고요.
2번은 우리가 보기에 나와 비슷하고 3번은 우리가 보기에 나쁜 놈이죠. 우리 보기에 그런 겁니다. 우리 보기에. 하나님은 죄가 많냐 적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죄인인 겁니다. 물론 1번이 3번보다 지옥 가서 조금 덜 고통받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가 죄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고 벌은 형무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벌은 지옥에서 받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대로 지옥에서 더 고통받는 거죠. 근데 세상과 지옥은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살면 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더 오래 살다가 나오면 돼요. 근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지옥 가서 10억 년 살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10억 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좀 더 큰 죄를 지어서 한 100억 년 살다 나와야 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100억 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너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내 손이 죄를 짓게 되면 너의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뜻은 제발 지옥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그것 좀 알아보고 그리로 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지옥은 밤에 쉬지도 못합니다. 불로 계속 태워지고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고요.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이 있는 곳인데 이게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곳. 한번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죠. 그때 가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죄를 지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세워서 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잔치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 거의 다 버렸는데 그 남은 음식을 갖다가 배를 채우고 싶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 거지 중에 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거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시에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했을까요? 거지의 이름이 더 유명했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했겠죠. 부자의 이름을 알게 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거지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거지여서가 아니라 비록 외모는 거지였지만 살아있었을 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계속 배우다가 진리를 알았지만 겉모습은 거지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부자가 잔치 벌이게 되면 남은 음식을 갖다가 배를 채웠습니다. 잘 먹지 못하니까 몸에 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 강아지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혀로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들게 된 거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아, 이제 곧 난 죽는구나. 근데 죽는 걸 두려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나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 나사로입니다.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천국한 사람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매일마다 잔치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장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돌연사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멈춰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러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으로 심장 멈추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이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굴 봤다고요? 나사로를 보고, 여기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어디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자가 불 속에서 몸이 태워지고 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 목이 탑니다. 입술이 마르고 있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했겠어요. 아, 쟤 거지네. 함부로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지옥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입이에요. 거짓말도 입으로 하고요. 약속 어기는 것도 입으로 하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거 다 입으로 합니다. 지옥 가면 죄 지은 곳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몸이 태워지는 건 둘째치고 입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물 한 잔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몇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살았을 때는 나는 성공한 삶이야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지옥 가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부자야, 우리가 널 도와주고 싶은데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대요.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갖고 우리 동생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것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7절에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그러면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자는 포기한 거죠.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에게 꼭 이야기해서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지옥이 있어. 여기 고통받는 곳이야.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동생들에게는 이게 있대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너희 동생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이 동생들은,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희 동생들에게 성경이 있다. 정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장 30절 말씀인데 가로되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러했거든요. 자신도 성경을 수없이 배웠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 동생들에게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돌이킬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31절에 가로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결국 기회는 성경을 배울 때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잠깐 데리고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말 좀 해달라고 하면 무슨 말 할까요? 제발 나같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배울 때가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는 지옥 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 내가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여기 살인자들에도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 특별히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알았다.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다 성공한 삶을 성경에서 살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실제 지옥이 있고 지금 보는 영상보다 훨씬 더 두려운 곳일 거예요. 성경에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발 가지 말라고요.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반대로 앞에 보는 것처럼 천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 친구들에게 들으라 하셨던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두었다라는 것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짐을 계속 짓고 가다 보면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망의 길인 거죠. 반대로 생명의 길에 가려면 이 사람 등 뒤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앞에 보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죄인들이죠. 죄 지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정말 뜨거운 불인 거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반대로 생명의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될 거, 이런 세상이 있다니,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무엇이었다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100% 죽으면 지옥인 겁니다.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가장 좋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잠언 28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버리는 자는 제가 이제 이쪽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마음에 정해야 돼요. 그 정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일깨워 주실 겁니다.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화면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네, 의사죠, 의사.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환자에게 필요할까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는데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사람,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든지 간에 제가 듣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이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마음을 검사했습니다. 병명이 나왔어요. 무슨 병이 나왔을까요? 죄인이라는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 보통 암에 걸려 있으면 살아있지만 이제 곧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살아있지만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면 죽음 다음에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검사한 거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검사했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치료할 겁니다.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물마심같이 죄를 짓다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 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일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심판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함성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의 암송은 오늘 암송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글자들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오늘도 탐험대들과 함께 글자를 찾아 떠나볼까요? 암송 탐험대 나와주세요. 우리는 용감한 암송 탐험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암송 시간을 다 함께 모두 다 즐겨보아요.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암송 글자를 찾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오늘은 이 글자들이 어디 나라로 갔으려나? 아, 궁금해. 와, 신난다. 빨리 가보자. 시간이 없어. 그럼 출발! 바람나라. 이곳은 항상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엇이든지 날아다니니까요. 어제보다 바람이 더 세진 것 같은데 친구들 도와줘요. 글자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줘요. 우와, 찾았다. 드디어 모든 단어를 찾았어. 어서 나가자. 한 글자 나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한 글자로만 이야기해요. 가끔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도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안녕 얘들아. 또 나 사라진 남성 글자를 찾으러 왔어. 혹시 너희들 여기 떨어진 글자를 본 적 없니? 무슨 글자였는지 알려줄래? 난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다시 부탁해. 우와! 너희 덕분에 찾았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곳은 이름이 초성나라예요. 그런데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암호 같아요. 아, 초성으로만 되어 있는 암호구나. 무슨 말일까?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안녕, 반가워. 사라진 글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아이들이 너희구나. 초성나라에 온 걸 환영해. 우와, 반가워. 초성으로 잃어버린 단어를 잘 찾을 수 있겠지? 우리가 찾는 글자를 보여줄 수 있어? 그래? 그럼 잘 보고 맞춰봐. 휴,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었어요. 어서 나가자. 쏙쏙 새겨봐요. 완성된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빈칸을 채워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것으로 여름 성경학교 셋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들 안녕.